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유언적인 업적으로서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을 시행했음을 살폈었습니다. 어제 내용까지는 레위인의 24반열을 조직한 것까지 다루었는데요. 이들은 24개조로 돌아가면서 성전의 직무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인 아론 자손들 또한 24반열로 나누어 직무를 맡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맡겨진 직임이었습니다. 본래 아론은 네 아들을 두었었습니다.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아서 행하는 중에 그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었습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복무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 나름의 임의의 방식으로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례가 있는데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조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규례대로 순종하는 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나 나름대로의 생각 혹은 임의대로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숙고를 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합당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아론에게 남은 두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과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이 서로 나누어서 이 직무를 봉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이다말의 자손보다도 더 번성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24반열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각 반열에 우두머리를 뽑아야 하는데요. 번성한 엘르아살 자손은 16명을 뽑았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제사장의 직무를 24반열로 조직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상세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제비뽑기로 차등 없이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레위인 중에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레위인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한 가문씩 교대로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 가문에서 제비를 하나 뽑아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다말 가문에서 뽑아서 세우고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문을 먼저 내세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24반열이 누구에게 먼저 우위권을 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로서 공정하게 뽑았다는 것을 이렇게 특별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의 의미를 새겨보면은요, 제사장의 직무는 자신이 나서서 하는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결과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제비 뽑기로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아서 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서게 하신 이 자리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서게 하셨다는 이 결과임을 우리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뽑힌 제사장의 24반열 우두머리들이 본문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름 하나하나 우리가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이런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한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부르셨다는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 순서가 정해져서 성전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인 것을 감안하면요, 이들이 연중 2주일은 꼬박 성전에 나와서 전적으로 봉사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3대 절기의 중요성이 있어서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들이 나와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지파들이 성년이 된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 맨 처음 장면을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가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뵙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연로했었던 제사장 사가랴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말문이 막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도 그가 제사장에서 이 성소에까지 분향하게 되었던 것은 제비를 뽑아서 맡게 된 직무였으리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이 그 반열에 여러 제사장들이 수백 수천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날 제비 뽑아서 분향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특별히 성전 분향단 앞에서, 성소의 분향단 앞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배웠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는 것은 참 특별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통해서 임하셨다. 얼마나 특별한 장면이겠습니까? 일전에 이 칼빈의 신학사상을 간간히 거론하는데요, 칼빈의 탁월한 이 그 신학 작업의 업적이 기독교 강요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칼빈의 이 방대한 신학 작업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강한 그 신학의 줄기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도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받게 되는 모든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절실히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직의 부르심, 사역, 레위인의 부르심과 사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언제나 기꺼이 순종하며 받들며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